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굴 것 같아요? 철학자들은 배금주의 얘기하면서 돈이야말로 육화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돈이야말로 육화한 신이지. 우리가 배울 크리슈나라는 인도 신이 힘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이 있는데, 돈이라는 신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래서 바가와드기타가 이 시대에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슈나가 가르친 인도의 가르침이 미국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그런 부자 되는 법칙으로 바뀌었는데, 뭐 자기계발서 보시면 학원, 시각화, 바디 스캔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그 모든 요가적 기법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계발서에 그것을 굉장히 저열한 수준으로 넣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가와드기타라는 경전을 강의하는 게 어느 차원까지 건드려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목적은 제가 확실히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읽으면 삶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삶이 변할까? 다시 말하면 알므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책을 읽어서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 우리 삶이 바뀔까? 인도의 경전들은 알므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 삶이 변하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그 자격 조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낮은 차원의 지식이 있고 높은 차원의 지혜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낮은 지식 그리고 높은 지혜의 두 차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낮은 지식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머리로 습득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높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체득된 진정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도에서 알미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낮은 지식, 공부해가지고 책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은 높게 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낮은 지식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불교의 경전이나 힌두교의 경전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됐다. 그건 낮은 지혜겠어요? 낮은 지혜겠어요? 높은 지혜겠어요? 뭐든지 머리로 배우는 건 전부 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식과 지혜로 했는데 원래 인도 경전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낮은 지혜, 높은 지혜. 하지만 저는 지식과 지혜로 용어를 구별을 할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성한 경전을 읽으시더라도 머리로 알게 되시는 건 낮은 지혜에 불과합니다. 낮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을 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피 속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쓴 목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도에서 지식이라는 거, 지혜라는 걸 어떻게 전수하는지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스승의 곁에 다가가 앉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있어요. 바가와드기타에도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경전군인데 한 권의 경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전을 얘기하는 경전군입니다. 우빠가 가까이, 니, 다가가, 샷, 앉다라는 뜻입니다. 샤드가 서더라는 동사인데요. 자,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의 의미는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 앉는 거예요. 스승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앉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낮은 지식, 높은 지혜 얘기했는데 스승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앉아서 배워야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건 지금 저한테 들으시듯이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왜 스승의 곁에 이렇게 다가가서 앉을까요? 그렇죠.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외에는 배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전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파니샤드가 비밀리에 전수하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실제로 힌두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에는 반복적인 어구가 나와요. 와서 보라. 빨리어 경전에 보면 붓다나 아니면 깨달은 사람들이 뭔가를 전수를 해줄 때 와서 보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와서 보라라고 할까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왜 우파니샤드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말로 전해드릴 수 있는 가르침도 아니고 말로 전해드릴 수 없는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고민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씁니다. 물론 제자 앞에 놓고 이리저리 해봐? 뭘 느꼈어? 물어보고 이렇게 직접, 직전 전수라고 하나요? 무협지 용어던데? 직전 제자들한테 그렇게 전수를 하겠지만 만약에 말로써 그래도 전달을 해야 한다면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알레고리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라는 건 심오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죠. 그래서 인도에 왜 신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을 했을까요? 엄청난 모든 경전이 사실 신화라고 봐도 돼요. 동물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경전 자체가 굉장히 신화적입니다. 신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그리고 동물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뭐 비유, 상징 뭐 이런 거 너무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인도 경전 자체가 신화를 표방하는 알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와 알레고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제가 인도 신화 제 책 제목을 모르겠네요. 인도 신화 책에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네띠 이게 산스크리트로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뭘 아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아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부정명제로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서양 철학에도 있던데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는 설명할 수 없어도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칠 때 제자가 물어요. 이건가요? 아니? 저건가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나름대로 잡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인도에는 아룬다띠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 결혼하는 신부에게 알려주는 그런 희미한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을 처음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보이는 별을 찾아. 저게 아룬다띠인가요? 아니, 그 옆을 봐라. 저게 아룬다띠인가요? 아니, 그 옆에 희미한 별이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가르침이 네띠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전달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돼요. 이건가요? 그럼 저는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은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그 범위를 점점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화와 알레고리뿐만 아니라 부정명제를 통해서도 우리 인도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근데 인도의 가르침이 비판받는 지점이 이 지점에도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면 도대체 그게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나? 신비주의고 반지성주의고 감정에 호소하는 주정주의,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인도의 가르침이 그런가요? 제가 인도학을 오래 했지만 신비주의라는 표현에는 동의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학을 전수를 할 때 우파니샤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가 가까이 앉아서 전수받는 가르침인데 그걸 아무 제자에게나 가르쳐 줄까요? 아니, 제자를 아무나 받아서 이런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베풀까요? 아무 제자나? 우리 조시 선생님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를 제자를 받아주셨는지 몰라도 아무나 제자를 받지 않습니다. 인도의 경전은, 모든 경전은 바가와드기타를 포함해서 제자의 자격을 따집니다. 제자의 자격이 뭐냐?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거, 이성은 확고하게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의 신화가 논리가 굉장히 셉니다. 제가 인도의 분화에 갔을 때 인도 철학부터 시작해야 돼요. 논리, 확고한 이성, 철학,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성을 구축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에고를 구축한다는 뜻이 됩니다. 에고라는 것은 자신의 자의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도학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경전에 보면은 뭐 인성도 바르고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잔소 조건을 다는데 그 조건의 통합 버전은 이런 거예요. 이성을 구축했다 하는 거는 분명히 자신의 에고, 자의식을 구축한 사람만 제자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있냐면 원래 불가촉천민이나 슈드라 노예계급의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제자로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인도 경전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불가촉천민이나 노예계급의 제자를 받은 스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샹카라라는 위대한 인도의 철학자는 신분 따위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고귀한 가르침을 배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자신의 에고를 확실히 구축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신분이 슈드라, 노예계급이라고 해서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고를 확고히 구축하지 않은 거죠. 그거에 얽매이고 그 계급 논리에 속박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요즘 표현으로 치면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 엄마가 하녀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신분이 당연히 낮겠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하녀로 떠돌면서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너무 배우고 싶었어. 근데 보통 브라만 계급들만 이런 배움을 받고 배움을 베푸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노예계급의 소년이 브라만 스승한테 가서 제자로 삼아주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겠어요?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묻겠죠. 자, 그러면 노예계급의 소년을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스승들은 받지 않았겠지만 이 스승은 소년의 답을 들어봅니다.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녀인데 떠돌면서 저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걸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요. 아니 그러면 사실대로 이실직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노예계급이라는 걸 실토한다는 얘기인데 제자로 받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짓말도 해야죠. 마하바라타에 보면 실제로 거짓말을 해서 그 까르나라는 영웅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천한 계급 출신이니까. 까르나라는 영웅이 있다가 마하바라타에 나옵니다. 우리도 공부하게 될 텐데. 아니 그럼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 소년은 사실대로 이실직고예요. 그럼 스승은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천민계급의 소년을?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브라만의 자격이다. 브라만이 신분에 의해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러므로 너는 브라만이다. 나는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자격이라는 건 내가 타고난 신분이 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자존감이라고 하면 좀 부족해요. 뭐랄까. 어떤 자신의 자의식을 구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도대체
때마다 제자의 자격을 경전마다 따지니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가르칠 거면 도대체 이 제자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본즉슨 이성적으로 자기 자의식을 구축한 사람만이 직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의 자격이라는 건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뭐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확고한 자의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경전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자의식이 확고하게 구축되기 전에 인도에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의식이 확고하게 구축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철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을 통해서 확고한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고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통합니다. 아이, 왜 이렇게 제자의 자격을 길게 얘기하냐. 직관으로 넘어가는 건 차원 변이에요. 제가 이거 변이하느냐고. 지금 사람이 차원 변이한다는 게 이성적인 것을 쓰는 거랑 직관을 쓰는 거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차원 변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상을 보는 방식이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방식으로 변하려면 말 그대로 사람이 완전히 틀려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베풀 때 제자의 자격을 상세하게 따지는 거겠죠. 이게 뭔지는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주 언급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자의 자격을 따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까지 네가 구축한 너의 에고, 너의 자의식, 너의 이성 그거를 지금부터 확고하게 가루도 안 남을 만큼 깨주겠다가 바로 직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인도의 경전이라는 건 에고를 깨부수기 위해서 불교나 힌두교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자의식에 대해서 완전히 가루를 내는 걸 특징으로 해요. 에고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에고가 없는 사람이 에고를 없앨 수 있을까요?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 자의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성이 없는 사람이 직관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인도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저도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를 배우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리산까지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세계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도학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인도의 아슈람에서 아슈람이 그 수행처인 거 아시죠?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제정신 놔버린 사람이 쉬쉬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저도 정신 놓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에고가 확실하게 구축된 상황이 아니면 이 직관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심각한 증상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내적 현상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도학은 심리학입니다. 이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자이나교도 그렇고 인도에서 발원한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에고가 확실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체가 한 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연에는 괴물이 사는데 그 괴물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니체가 했어요. 니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채찍 맞는 걸 보다가 미치죠. 그 심연에서 니체도 헤어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말년의 심연을 미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심연에서 벗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니체같이 뛰어난 철학자도. 그래서
저는 단순 무식한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의식이 그래도 분명히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확고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인도학을 함부로 하시면 다칩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쇼 아시랑 같은 데서 제정신 놔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도학은 심리학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으신 분은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걸 더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5년 동안 신화를 주로 강의를 했죠. 신화를 통해서 인도학에 접근하는 방법을 쓴 거지 직접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신화라는 그런 인도학의 필수적인 그 장르와 심층 종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층 종교? 종교는 교단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심층자가 붙으면 나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왜 심층 종교는 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가르침이냐? 인도학하고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심층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학은 심층 종교고 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여행 가시면 신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도학이라는 것은 인도의 그 많은 신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 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학에 대해서 만신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신들이 표상하는 건 딱 한 가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지나 혹은 참나라고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화두를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화두만 드릴 거고 앞으로의 강연에서 이 화두들을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딱히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히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신화와 심층 종교의 목표는 나 자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그렇게 신이 많은 이유는 나 자신에 도달하는 방법이 그만큼 많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보여드리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신화와 심층 종교. 다시 말해서 인도학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우리가 있고 모두. 이거 쉬운 것 같죠? 나라는 세상이 있고 우리라는 세상이 있고 모두는 우주의 측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통 인도학도 얘기하고 심층 종교도 얘기하는데 이 경계를 없애는 게 인도학의 목표이자 심층 종교의 목표입니다. 나와 우리 사이의 경계를 먼저 없애야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와 모두 사이의 경계를 없애야 되겠죠. 제가 퉁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와 우리와 모두 사이에 경계가 없는 합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합일의 과정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잖아요.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했던 나중에 독립해서 분석 심리학을 했던 융이 인도학에 심취해가지고 인도학에 기반한 자기 심리학을 성립시키거든요. 이 사람은 개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성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불교에서 참나, 지나 뭐 얘기하는 거, 힌두교에서 아트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그 많은 신들과 그 많은 신화와 그 많은 종교의 목표는 뭐냐?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진정한 나 자신이 뭐냐? 나와 우리와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경계 없음? 제가 책 제목에서 봤는데 무경계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무경계. 자, 그래서 경계 없음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는 바가와드 기타라는 책으로 함께 할 거예요.